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 마이크가 계속 앞에서 계속 울리거든요. 돌거든요. 네, 한번 봐주세요. 자, 49편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함께 있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은혜 받으세요. 네. 제가 그때 수요일날 설교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했어요. 제가 은혜 받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많이 다들 은혜 받으세요. 네. 자, 오늘은 주님만이라고 이제 예복을 졌는데 원래 제목은 뭐였냐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좀 설교 제목으로 쓰기에는 조금 무섭고 좀 그래서 주님만이라고 좀 바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죄송합니다. 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을 발견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보고 나가지고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진짜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제 보물을 발견한 이 밭에 감추어 있는 보물을 발견한 보화를 발견한 이 비유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보화 같은 말씀이다. 어떻게 이 말씀을 여태 동안 못 보고 있었지라고 들 정도로 참 이 49편의 말씀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맛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다 보면 그냥 맨날 아는 이야기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딱 보여가지고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그 말씀이 다 이게 막 은혜가 되고 그 세계로 들어가는 그 느낌 좀 알아요?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원래는 이제 51편 말씀 워낙 유명한 말씀인데 그거를 준비하려다가 그냥 알게 모르게 주변에 같이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발견했는데 정말 직설적이고 정말 오늘 같은 날에 정말 전해줘야 될 말씀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세상에 수많은 부자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부자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중국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없겠죠.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이 부자들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이제 대표격이 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역사 중에 이 록펠러라는 사람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계 최초로 억만장자 타이틀을 얻은 사람이 바로 이 록펠러예요. 근데 이 록펠러가 굉장히 특이한 건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고요. 그 어머니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그 어머니가 이 재물관에 대해서 굉장히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11조에 대한 부분들을 철저히 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39년도에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고 근면함으로 살아갔고요. 16살에 회계 사무실에서 첫 직장을 얻었고 그리고 20대에는 석유 정제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1870년대에 이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 불과 몇십 년 만에 전 세계의 석유 사업을 장악하게 됩니다. 40대에 이르러서 최초의 억만장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돈을 벌었냐면
미국 전체의 GDP의 2%를 그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미국 전체의 GDP 2%. 감이 안 오세요? 네,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그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재물관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단순히 11조만 한 것이 아니라 재단을 세워가지고 교육과 보건, 과학연구, 선교에 막대한 재산을 쏟아부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고백했었던 게 있습니다. 고백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록펠러의 삶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재물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재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제일로 여기는 게 지금 현재 뭐냐면 돈이거든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권력이다 명예다 얘기하지만 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사실 돈이 있어요. 재물이 있다고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이 재물에 대한 부분을 직설적이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재물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9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봤지만 전체 말씀을 둘러볼 때에 총 2번에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12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인데 12절과 20절의 말씀이 비슷해요. 1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는 표현이 2번이나 등장을 하면서 이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이 재물관을 잘못된 재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게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자, 오늘 말씀에서 인간, 이 재물관에 매여 있는 이 인간에 대해서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12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존귀하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존귀하나. 자, 그 말은 뭐입니까?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지만 본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성경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규정하냐면 존귀한데 죄로 망한 존재로 규정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만은 굉장히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후에 사람은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에게 한 권한을 주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름을 짓는 권한이었어요.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짓는 권한을 이 아담에게 주셨단 말이죠. 근데 예전에도 제가 설교 중에 얘기했습니다. 이름을 짓는 권한을 주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통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대 근동서의 유대 문화권에 있어서는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에 대한 통치권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뭘 주셨냐?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힘, 정복할 수 있는 힘, 다스릴 수 있는 힘, 생명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제 준비 찬양을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그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 가사 내용에 보면 사막에 이제 그 나오잖아요. 저는 그거는 이 노래 이 찬양 기억 못하고 옛날 찬양 아세요, 여러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 옛날 찬양 아세요?
아시는 분이 있고 없는 분들이 있는데, 옛날에 어린이 찬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 내리리라, 이 찬양이 있어요. 이게 원래 원조야. 이게 원래는 히브리 민요에다가 한 목사님이 가사를 붙였어. 이사야 30장의 말씀과 그 다른 이사야 말씀들의 가사를 붙여서 그 찬양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찬양했었던 그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에 보면은 우리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어요. 사자가 양과 같이 뛰어놀고 뱀이 물지를 않고 하면서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고, 에덴 동산이 원래 만들어졌을 때도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평화로운 곳.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세상이 변하냐? 서로를 잡아먹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그런 약육강식의 형태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약육강식의 형태는 곧 무엇의 상징이냐면 죄가 들어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어요. 또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존귀한데 본래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은 본래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존귀하게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처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존귀한데 장구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짐승 같다.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왜? 짐승이 뭐예요? 짐승?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동물.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이 뭐냐면, 너네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다시 한번 약육강식의 그 형태, 죄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다는 겁니까? 니들 짐승이나 다를 것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경쟁과 욕심, 폭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약육강식의 논리대로 자꾸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왜 짐승 새끼처럼 사냐? 이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시편 49편의 말씀은 인간의 죄성을 가장 선명하게 직설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재물에 대해서 쭉 이제 나열한 게 이 말씀인데,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귀천 빗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자, 우리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면 자꾸 우리는 누구한테 쏠리게 되냐면 돈이 많은 부자한테 쏠리게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가 하는데, 오늘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 모두 다 들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가난하든 부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재물이 주는 유혹과 착신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니까 돈이 필요하고요, 부하니까 돈에 욕심이 더 생겨요. 지위가 낮든 높든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재물이 주는 유혹과 착신은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런 거예요. 다 들어라. 이게 부자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그러면서 재물에 의한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는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성경은 이 재물 자체를 죄로 여기진 않아요. 가지고 있는 것, 돈을 버는 것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을 어떻게 하는 것, 이것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를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단어를 연결하면
이 두 단어를 세상 가운데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여요. 여러분 그냥 둘러보세요. 다 그렇게 살아요. 가진 것 의지하고 가진 것 자랑하고 사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재물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명예도 될 수 있고 권력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거를 가지고 소유하고 또한 그걸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약육강식의 형태로 살아가요. 근데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른 게 아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라. 그렇게 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똑같이 멸망하는 짐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성대로 죄성대로 살아가는 거, 본능대로 살아가는 게 동물이잖아요. 인간에게 들어온 죄는 본능대로 살아가게 한다니까요. 욕심부리게끔 한다니까요. 재물과 같은 것을 또 신뢰하게 만들어요. 결국 뭐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 거기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냐 아니냐라는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약육강식 속에 있냐 없냐를 보면 돼요. 여러분들 그걸 꼭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세계, 저는 이제 역사를 공부할 때 제일로 기독교에서 제일 잘못한 게 뭐였냐면 저는 십자군 전쟁이라 생각을 해요. 십자군 전쟁이야말로 힘의 논리로서 밀어붙인 최악의 사건이거든요. 기독교가 하지 말았어야 할.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슬람 선교에 애를 먹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오래 몇백 년 동안 쌓여져 왔었던 그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십자군 전쟁 되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교도를 물리치고 막 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로 죄송해요. 못 배워먹은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1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힘의 논리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벌써 군단들을 불러 천사 군단들을 불러서 세상 싹 쓸어버리셔야죠.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약육강식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면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뭘 못해요? 형제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럼 나도 구원 못하는 거예요. 다 구원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많아도 니들을 있으면은 뭐 다른 이들한테도 뭐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해줄 수 있고 줄 세워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할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로 못 해준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고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서는 확정을 짓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값으로 형용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건진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건진받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정 짓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말씀 확정 짓는 거예요. 야 니들이 뭐 힘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살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그 모두는 다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죽음과 죄 가운데서 건져낼 자는 아무도 없다. 오직 주님만 하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쉽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안 빠지냐? 아니요, 빠져요.
믿음 좋아도 빠집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보세요. 다윗. 그가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잘못 두 개를 뽑으라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인구수를 계수한 거예요. 뭐 사람 숫자 센 게 뭔가 그게 잘못일까 싶지만은 그가 하려고 했었던 건 군사 숫자를 세려고, 내한테 얼마나 힘이 주어져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왕으로서 숫자를 계수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거 하나님께서 절대로 좋아할 일이 아닌데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닌데요. 근데 그냥 밀어붙여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한테 벌 받아요. 또 뭐가 있어요? 자신의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뭐예요? 힘에 심취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나라가 막 확장되고 막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죄를 지어요. 여러분, 그가 뭐 부자여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니요, 믿음 좋았다고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또 시험 듭니다. 힘있고 권력 있으면 시험 듭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오직 유일하게 그렇게 안 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봐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 가운데서 이제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 모든 걸 이겨내셨잖아요. 주님만이 거기서 자유로웠지, 모든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은 자꾸 어디로 따라가게 돼요? 세상의 기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곳으로 자꾸 빠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요. 오늘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근데 왜 우리가 자꾸 그런 거에 자꾸 빠지게 되냐고요? 왜? 이유는 단순해요. 주변이 그렇게 사니까.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 다 학창시절 보내셨잖아요. 간단하게 공부만 봐도 그래요.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다 그러잖아요. 그거조차도 뭐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사는 겁니다. 오늘 표현이 굉장히 무서운 표현인데, 이게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인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죽어러 가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알지 못하는 그 존재가 사는 방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 라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을 좀 보시면, 자 13절의 말씀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은 종말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래요. 자, 우리가 그걸 보면서 빠지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14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요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며 스올이 그들을 거쳐가리라. 자, 스올이 뭐냐면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 이 구약에서 이제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떨어지는 곳을 의미하는 것인데, 결국엔 누가 마지막에 통치한다고 말씀합니까? 정직한 자들의 아침에 그들을 다스린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위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스그롤에 두기로 작정했고, 다시 말하면 지옥에 두기로 작정했고 사망이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은 모두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5절의 말씀 보세요. 15절에 이게 우리한테 이제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자, 스올의 권세, 다시 말하면은 지옥으로 향하는 그 길목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권세에서 주님은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주님께 간구하는 일이에요. 주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서 자꾸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거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자꾸 내 마음이 글로 가려고 합니다. 주님, 나를 보호해 주세요. 나를 오늘의 말씀대로 그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걱정 너무 많잖아요.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국 뭐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꼭 이 말씀을 오늘 간직하시고 평생을 살아가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눈에 보이는 것, 재물의 이 유혹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거예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욱더 직설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더욱 기억하세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길이구나.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답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승으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답게 사세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몰랐는데 내가 살던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는 거예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이었구나.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다시 고상하다면 인간답게 산다는 거예요. 인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 사는 게, 인간다운 게, 그게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매여져 있는 것, 주님 안에 함께 걸어가는 것. 과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면서 보기에 참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주 안에 매여 있는 것, 주 안에 있는 것이 가장 고상한 거구나. 요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상한 것을 볼 때, 어떤 아름다운 것을 볼 때 그 표현을 누구만 해요? 인간만 하는 거예요. 인간만,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세요. 그게 복된 인생이신 줄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49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멸망하는 짐승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본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 지금 씨름하고 있냐? 주님을 아는 것을, 주님을 섬기는 것을 네가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있냐?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는, 우리 존귀하다니까요. 되게 존귀하다니까요. 주님은 그런 우리들이 존귀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은 너무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 보면서 시험 들거든요. 세상 보면서 좀 더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에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19절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 들어가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라. 빛을 못 본대요. 그렇게 자랑하면서 사는 인생이 결국 빛을 못 본대요.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진 자, 어둠 가운데에 거하다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발견되어져서 빛으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고개 푹 숙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자꾸 고개 팍팍 숙이고 주님 어떡하죠? 나 지금 이렇게. 고개를 들어요. 빛으로 나아가야죠. 왜 자꾸 어둠으로 나아가서. 바울이 그 다음 말씀에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고백해요. 우리가 이제 세상의 방식에서 돌이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약육 방식, 멸망하는 짐승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백성이니까 사람답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창조된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보실 때에 참 보기 좋았더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시 고개를 들어 주님 보기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